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은 줄여서 삼상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삼상, 4장, 삼상, 3장 이렇게 되면 발음하기가 좀 신경을 써서 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말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가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게 되었을 때에 전파되는데 그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자, 이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그냥 이렇게 옛날 지명들이 나오면 그랬구나 하고 알면 되는데, 마침 좋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또 인터넷이 되니까 그래서 검색을 해보시면 먼저 이스라엘 지형도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대략 이런 그림을 가지게 됩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 지형이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지도를 북쪽을 위쪽으로 그린 지도를 찾기 쉬운데, 이 그림에 보면 사실 저 왼쪽에 있는 보라색 헬몬산, 저쪽이 북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남쪽입니다. 그 지중해가 원래는 서쪽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왼쪽 아래에 있게 되지요. 그리고 연두색으로 있는 유다 산지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에 보면 헤브론부터 예루살렘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마리아가 있고 저 위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고원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 노란색으로 볼록볼록볼록, 이 구릉지가 또 특이한 이스라엘의 지형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이 구릉지 해발 200에서 400m 산들이 볼록볼록 튀어나온 요 사이들을 요리요리 도망 다니며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해안가에 있는 평야들이 있습니다. 이 평야들에 보면 블레셋 평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이제 가운데 쪽 아래쪽에 있는 블레셋 평야, 이 기름진 땅들을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동네가 더운 동네이기 때문에 산꼭대기 저 동네가 또 선선해서 지내기 좋은 기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의 이해도를 더 높일 수 있고, 또 제가 보는 책 중에 성경 2.0 쉬운 지도라는 얇은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옛날 지도들을 이렇게 설명과 함께 보여주는 책입니다. 성경 읽을 때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해서 이 지도를 샀는데, 이것을 같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서 나온 지도 한 페이지를 이렇게 보면,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 진치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럼 대략 이 정도 위치입니다. 원래는 남쪽에 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 깊숙이 와서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백전백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엄청난 죽음이지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의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이때가 왜 암흑기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의 자세가 아니라 맨날 사사기 때 보면 맨날 이방 신상을 끌어다가 섬기다가 망하고 또 사사가 구원하고 이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방 신상 섬기듯이 그런 믿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블레셋에 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해서 그렇다. 그러면은 여호수아 때처럼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무엘에게 우리가 왜 졌습니까? 물으러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언약궤 들고 나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해서 진 거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싸우자. 이건 부적이죠. 믿음이 아니라 부적입니다. 신앙이 없이 언약궤 이것은 그냥 금칠한 상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궤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닌데 근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승리하겠다. 이거는 언약궤를 부적 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그룹이라 하면 지금 케루빔이라는 단어를 이제 음력한 것인데 그냥 천사들 그 언약궤 뚜껑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 주시는 그래서 죄 용서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좌 베풀시 은혜은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 언약궤 뚜껑에 날개를 마주대고 있는 천사 그 그룹이라는 게 그겁니다. 천사 둘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그걸 들고 왔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 장로들이여 언약궤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지 않으신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사장도 별 생각 없는 거죠. 그때 제사장이 누구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뻔하죠.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지금 이제 전쟁에 언약궤 들고 나간다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아이고 우리가 들고 갈게요. 딱 그거 한 거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군인들도 이제 와 언약궤 왔으니까 우리 이겼다. 글쎄요.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자 이게 이방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이방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 불렸습니다. 이 신 섬기는 민족과 저 신 섬기는 민족이 싸우면 이 신과 저 신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더 센 신이 이긴다 라고 본 게 고대의 전쟁이고 이방인들의 사상입니다. 그게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자 저쪽은 신을 데리고 나왔다 이거지요.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저쪽은 신을 데리고 나왔다. 아이고 우리 지겠구나. 그 얘기한 겁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자, 이 신들이라고 번역한 것이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그 히브리어에는 장엄 복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형으로 썼다고 해서 여럿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주 높은 신이다 이렇게 할 때도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뜻으로 쓰였는지 아니면 그냥 이방인이기 때문에 힘이 강한 신이라서 신들이라고 썼는지는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했다는 그 역사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무서운 신이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그런데 두려워 떨어서 도망간 게 아니라 더욱 으쌰으쌰를 하게 되는 더욱 단합하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자, 블레셋 사람들이 옛날에 사사기 때는 껄핏하면 와서 이스라엘을 지배했죠. 근데 그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처음 졌을 때 아까 2절에서는 4천 명이 죽었는데 이제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죽었죠. 엄청나게 역효과가 나서 대패를 한 겁니다. 3만 명이면 거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개 이상의 지파가 지금 멸절한 수준으로 당한 겁니다. 참패를 한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 그야말로 블레셋 사람들이 신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들의 신앙의 현주소였습니다. 졌지요. 교회는 빼앗겼고 신앙이 없는 언약교회는 그야말로 그냥 상자일 뿐입니다. 부적일 뿐이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앞에서 한 날에 두 아들이 죽는다는 그것이 징표가 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지금 득달같이 들이닥쳐서 피할 새 없이 당해버린 거죠. 여러 군데에서 우리는 살 길이 있었음을 이제 보면 보입니다. 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고 언약궤를 부적 삼아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사장들은 좋다고 따라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멸시한 제사장은 죽고 교회는 빼앗겼던 것이죠. 이방신 믿듯이 하나님을 그냥 나에게 승리를 주는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삼은 백성들의 말로는 비참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